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교회 직분에 적용할 때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인 목사와 교사, 장로의 직분과 그 직분의 자격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사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전제 조건은 그들이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따라 세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먼저 자신을 그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자요, 그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목사와 성경교사, 선교사 등의 사역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그 직분의 자격 조건에 대한 말씀을 따라 검증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자인데도 자칭 사역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을 위반한 결격 사유가 분명하고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강단에 서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자칭 사역자들과 결격 사유로 인해 목사직을 이미 박탈당해야 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의 헌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요, 몇몇 사역자들의 사례비의 경우는 적정한 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배불리 먹고 살아야겠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과는 달리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충성 봉사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상급을 바라며 예수님께서 명하신 제자의 도를 따라 사역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민족의 종교와 풍습에 물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죄악된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와 미신 등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풍습을 따른다면 그들도 가나안 민족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곧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13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10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 중에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점치는 것과 주술적인 것들이 그들의 삶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라도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용납하지 말라고, 다른 본문에서는 그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자, 무당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버리는 진언자, 죽은 자의 영혼, 그러나 사실은 귀신을 불러 접촉하는 신접자나 초혼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지역 교회와 믿음의 가정 안에 그런 자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 등 사람의 피를 바치며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는 제외하고 우리 주변이나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일 중에 어떤 것이 그것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절에 가서 자기나 가족 그리고 자녀를 부처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놓는 것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이비 목사나 교주에게 재산도 바치고 본인과 가족, 가정 그리고 자녀를 바치는 것처럼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목사에게 또는 지역교회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사와 지역교회를 절대시하여 그들의 권세 아래 자기와 가족, 자녀를 속박시키는 것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인으로 구별된 자로서 우리와 우리 가정, 자녀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 무당, 저주의 말이나 겁박하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올가매는 진언자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중매쟁이로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도록 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과거를 읊어대고 그의 앞날 곧 땅에서 잘되고 못되고를 예측해주고 잘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 점쟁이요 기독교 무당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언자는 목사들 중에 특히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얻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나 교인들을 몰아세우고 겁박하여 자기와 자기 교회에 충성하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칭 사역자에게는 한순간도 순종하지 말고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 점쟁이와 무당, 기독교 진언자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부와 권세를 이어받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라고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신다는 것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임금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임금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통치하시기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자 중심으로 그와 교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본래적인 말씀에 그들의 생각이 더해지기도 하고 그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말씀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자기와 자기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신비주의, 가톨릭의 영성 등 온갖 잡스러운 영성,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가르침들이 난무하여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피고 은밀하게 또는 대놓고 들어와 있는 가증스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그런 자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자들과의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